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준비했었는데 제가 이석증이 와서 병원에 실려가고 그러면서 건강한 제가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서 119에 제가 직접 전화를 했거든요. 참 몸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운동도 하고 조심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요. 하나님의 은혜 또한 119 구급대원에게도 고맙고 눈을 뜰 수가 없어서 그분들 얼굴도 못 봤어요. 병원 의사들도 얼굴을 못 봤어요. 눈만 뜨면 어지러워서.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또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번에 하여튼 사랑의 빚을 많이 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부탁을 드렸더니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도 해 주시고 참 많은 분들의 도움을 이렇게 받습니다. 잘하려고 하지만 나는 한계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참 작은 존재이고 부족하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활이 있다 없다 서로 논쟁이 심했던 시대, 예수님 시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논쟁하며 싸웠고 계속해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문 때문에 또 부활이 있다 없다라는 논쟁은 그 시대에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부활이 있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반어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절 때에 여기 꽃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흰색 꽃이었어요. 우리 권사님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작품을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다 저 흰 꽃에 있구나 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했는데 또 이렇게 난으로 또 바꿔서 준비를 해 주셨어요. 꽃은 참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선물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셨는데 우리가 꽃 피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심으셨어요. 그래서 농부의 예와 열매 맺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지만 거기까지 하면은 꽃피는 것까지 올 수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져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예쁜 꽃이 폈다가 꽃이 떨어져요. 꽃이 떨어져요. 이 강대상에서 꽃이 떨어지면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다른 꽃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보이는 세상의 삶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꽃이 떨어지면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죽음이에요. 고난, 죽음.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났다. 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을까 희망도 하고 상상도 하지만 정확한 것을 알려주는 것은 성경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 성경 말씀을 저들은 안 믿고 있죠. 부활신앙이 없다는 것은 꽃만 폈다가 시든 인생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은 꽃이 떨어진 다음에 열매를 소망합니다. 열매. 그래서 부활신앙이 참 중요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꽃이 떨어지는 그 아픔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자포자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성격상 아픔을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신앙 때문에 그 아픔과 죽음의 어둠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부활신앙,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난 이후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열매가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를 통해 상급이 결정이 나거든요. 우리가 상급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곳에서 찬양하며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을 강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참 많이들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매우 강한 반어법을 사용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도대체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왜 이 고생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놀고 먹고 즐기며 살 것이지. 만약에 내일 내가 죽는다면 오늘 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왜 사랑을 실천하고 왜 헌금을 드리고 사냐? 그냥 먹고 마시고 흥청망껏 즐거운 마지막 남은 생을 그렇게 살면서 맞이할 것이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날마다 죽는데요.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는 살았어요.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핍박도 받고 조롱도 당하고 매를 맞고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도 쫓겨나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감옥에도 갇히며 살았어요. 그런데도 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갈까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북민들이 유튜브에서 탈북 과정과 한국 정착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탈북 과정에서 자기 부모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 믿다가 탈북자들이 북한에 가서 또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수용소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북한의 기독교인들 이야기들이 조금씩 들어와요. 얼마 전에 상영되었던 신의 악단도 그렇게 해서 거기서 탈취해서 온 한 성도의 고백으로 인해서 그것을 좀 더 각색을 해서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도 보면 자기 어머니도 기독교인이었던 것을 자기는 모르고 자기 일기에 어머니의 이야기를 썼다가 엄마가 기독교인인 것이 발각되어서 잡혀갔다는 내용도 나와 있죠. 탈북하다 보면 자기 부모가 탈북을 돕는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자기는 모르는 노래를 자기 부모는 알고 부른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른다는 거죠. 왜 북녘 땅에서 목숨을 내놓고도 그 위험한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들이 신앙을 지켜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란 이 땅에서 가장 두려운 것, 죽음.
죽음의 그 두려움을 무섭지만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핍박받으면서 순교당하면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마저도 죽음 이후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소위 말해서 성도예요. 성도. 나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절이 지나가고 꽃도 바뀌었어요. 이제 이 현수막도 5월달 되면 이제 내릴 겁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올 부활절을 기다려야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매일의 삶은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만이 호흡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심장이 늘 뛰는 것처럼 고난주일과 부활주일, 그 신앙이 내 심장이 되어서 나를 살아가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잊고 살다가 1년에 한 번 올 때 잠깐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부활신앙 참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이 땅에 살면은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하지만 끝까지 재도전해서 끝내 성공하는 사람들의 간증들,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성격상 그런 분들도 있고 남보다 탁월해서 그렇게 이겨내는 분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격보다도 능력보다도 부활신앙 때문에 내 사업이 실패해도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더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 사업 열심히 하다 보니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믿음 생활을 좀 덜하게 되었던 것들을 돌이키면서 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후에 무덤 위에 문이 열리고 빈 무덤이 되고 나와서 새로운 시작, 삶의 시작이 있어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다시 사업에 성공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삶의 길로 가서 남의 또 누군가를 섬기면서 의미 있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땅에 씨앗을 심고 싹이 나고 줄기 또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다. 땅 속에 들어가 있는 씨앗, 죽어 있는 것 같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바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계절도 말씀드리지만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죽어야만 부활이 있죠. 고난 이후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 기쁨만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다면 기쁨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참 기쁨, 의미 있는 삶,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아요. 32절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은 반어법으로 얘기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결국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만 즐기자, 지금만 행복하면 된다, 눈앞에 만족만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율법에, 성경의 말씀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유라고 외쳐요. 하지만 그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 욕망이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인이 아니고 죄의 사슬에 매여서 끌려가면서 욕망을 끝도 없이 쫓아가면서 살아가요. 세상의 유혹, 욕망은 오늘 본문에 속지 말라고 하는데 청구서를 늦게 보낼 뿐이에요. 처음에는 카드를 마음대로 쓰면서 막 흥청망청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청구서가 날아오는데 사단이 주는 청구서는 사망, 죽음이에요. 청구서가 오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욕망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단은 그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더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짧은 생, 여기서 끝나는 것인데 즐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청구서만 보면 여러분은 어때요? 그것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돈 좀 갚는 것, 그거는 괜찮지만 카드빚 돌려막기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하루에도 7, 8번 돈 갚으라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요. 그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그 정도랑 비교가 안 돼요. 사단이 주는 청구서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에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그냥 살다간 사단에게 다 속아 넘어가요. 유혹에 넘어가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우리는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람 시계를 주셨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알람을 맞춰놔서 일어나는 분은 알람이 울리기 직전에도 일어나잖아요. 내 몸이 거기에 훈련이 되어서. 부활신앙이 바로 이 알람이에요. 알람. 위험해. 깨어 있어야 돼. 속으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세상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신앙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줘요. 일어나라. 너는 영혼을 향해, 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이다. 부활신앙은 마음의 창문을 여는, 이제 봄바람이잖아요. 겨울은 지났다. 알려줍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자꾸만 속아요. 그래서 알람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아이가 예쁜 옷을 입고 엄마랑 나아가요. 그런데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이 옷 입고 진흙탕에서 뒹굴면 안 된다. 이 옷은 우리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은 옷이야. 가는 동안 조심해야 돼. 비가 오고 있는데 젖지 않도록, 흙탕물에 신발도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가 가는 잔치는, 그 아이와 가는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사함 받은 거룩한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입은 세마포 옷이에요. 그런데 그 세마포 옷, 하얀 세마포 옷인데 사단에게 속아서 흙탕물에 뒹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내가 그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죄의 몸으로, 죄의 옷으로, 더러운 옷으로 참석한다는 것, 이 땅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안 되는 거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성도의 삶,
바로 이것입니다.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연약하니까. 하지만 부활신앙을 갖고 살면 예전에는 이렇게 살던 것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한 번 더 깨닫게 돼요. 내가 조심해야지. 예전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돼. 이번만은 늘 타협에 넘어가던 내가 이제는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깨끗하게 입어야지. 이러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되는 우리들. 바로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왜 그렇게까지 정직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예배를 중요시하느냐? 왜 그렇게 죄를 민감하게 여기느냐? 여기에 타협하거나 속아 넘어가던 내가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니야라 노라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다르게 살아갑니다. 다르게 살아요. 예배를 이제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를 더 중요시 여기에요. 고난 속에서도 낙심이 되지만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나도 안 쓰러져.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던 것이 줄어들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하던 것이 이제는 안 넘어갑니다.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요. 오늘의 수고를 더 의미 있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 직장에서 정직하게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들, 눈물로 드리는 기도, 말없이 감당하는 사랑, 이 모든 것이 부활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모른 척하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며 상급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지났지만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도 그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하고 더 힘있게 합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이 단지 입술의 고백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부활의 소망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부활의 증인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